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중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듣는 대로 깨닫고 깨닫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어떠함을 특정하는 말 가운데 세 종류로 나누죠. 난 사람이 있다 그러고요, 든 사람, 그리고 된 사람. 아마 중학교 정도, 저희 때 중학교 정도 때에 아마 배웠던 이야기 같아요. 난 사람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 어떤 재능면이나 능력 부분에서 남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 정치, 경제, 문화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난 사람. 든 사람은 쉽게 말하면 머리 든 게 많은 거예요.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 된 사람이란 인품이 올바르고 훌륭하고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또 배웠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되고픈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면 이게 또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틀리죠. 어쨌든 속마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겉으로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면 된 사람이죠. 된 사람이 돼야 되죠. 또 그게 맞아요. 나고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돼야지 먼저. 그럴 만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이런 운동이라면 아주 잘해도 사람이 돼야지 먼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돈은 많은데 사람이 틀려먹었어. 이름이 곤란하거든요. 된 사람이 돼야 된다. 2012년 2월 9일자 교회와 신앙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 칼럼란에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여인이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 사람도 있고, 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고.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그 여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내 자식은 난 사람이면 좋겠다. 자식은. 남편은 든 사람이면 좋겠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된 사람이면 좋겠다. 완벽하죠? 그래서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사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난 사람도 든 사람도 된 사람도 싫고요, 쥔 사람 되고 싶대. 쥔. 물질, 재물 거머쥔 사람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걸맞는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난 사람일까? 든 사람일까? 된 사람일까? 아니면 쥔 사람일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또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좀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부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호칭이 아닐까 싶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서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또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양이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이런 다양한 등등으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말들은 이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지 정체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뭐 향기다. 그러면은 이 냄새나는 더러운 냄새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앞 대표 근데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단 말이죠.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 이름만 성도,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피할 것 피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피해야 될 게 많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 음식 피해야 되죠. 원수가 좀 많은 사람들은 뭘 피해야 될까? 외나무다리 피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피해야 될 것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 여기 이것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뭘까? 이것들은 앞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것들을 지금 피하라. 그걸 보니까 자 4절 보니까 교만한 것,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5절 다툼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또 9절에 가니까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10절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에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10절만 봐도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이면 돈이면 못하는 게 없는 시대를 살잖아요. 또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또 뭐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란 말이죠.
피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그 뜻은 어떤가 하냐면 멀리하다. 피하다는 말은 멀리하다 혹은 도망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도 도망쳐야 돼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들, 교만한 것을 도망쳐야 돼요. 다툼, 분쟁 이런 것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도망치지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9절 말씀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피해야 될 때 피하지 못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멀리 도망쳐야 멀리 해야 돼. 멀리 한다니까 또 그런 옛날에 어떤 분이 연초를 하도 하니까 끊으라고 담배 좀 끊으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멀리 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담배들을 긴 걸 가지고 피더라. 아니 끊으라니까 이 양반이 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랬더니 의사가 담배를 멀리 하라고 그래서 멀리 하고 피다. 그렇게 멀리가 아니라 피하라, 도망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생각나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쳐 버리잖아요.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뭐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이 벗겨져도 그냥 도망치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도망쳐야 돼요. 달아나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에서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요셉은 그렇게 피해서 달아나서 그 유혹으로부터 이겼는데 우리 또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은 거기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물 가운데 정말 다윗처럼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그러고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차기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 다윗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피해야 될 때 피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나요?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빨리 피했어야죠. 못 피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황을 성경만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계속 피하지 않고 쳐다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역을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결과 그 우리아의 사이에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돌제비가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죠. 피할 거 피하지 못하면 그래요. 이런 것들에서 피해야 된다. 도망쳐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설교가 끝나고서 어떤 성도로부터 항의를 받았대요. 목사님,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싸워 승리를 해야지 무슨 도망치고 피하고 그래요. 싸워서 승리해야지. 그래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악에 대해서 싸워야죠. 승리해야죠. 싸우십시오. 이길 수 있다면 싸우세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그것이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된다면,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피하세요.
되지도 않은 거 무조건 싸운다고 해가지고 들이받고 하다가 사탄한테 져가지고 그 다윗처럼 엄한 아이 죽고 그러고보다는 차라리 피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다가 또 신앙이 어느 정도 참 신앙으로 무장이 되면 그때는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는데 무조건 가서 싸운다 그러지 말고 안 될 때는 피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 오늘 성경에는 기록된 것들은 교만과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 나오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피할 것들이 많잖아요. 내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피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대부분은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계획들을 세우고 하지만 내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 습관들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것들 빨리 피해 버려야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하기로 쉬는 걸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못하니까 기도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쉬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요소들을 피해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이 한 몸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피해야 된다고.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지금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싸워야 될 것도 있어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람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투쟁이죠.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그래요.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요. 인간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못 이겨.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영적인 나 바울과 그 다음에 육적인 나 바울,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을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 공부하는 학생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공부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법이고, 운동하는 사람도 그래요.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되는 이런 싸움이 있고, 두 번째는 고난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잖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는 고해 그러죠. 고통의 바다라 고해라고 그랬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난이라 뚫고 나갈 만한 어떤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운단 말이에요. 독일에 있는 베를린 연구소가요,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지는 특징들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공통적인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고난을 체험한 경험, 두 번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 가난에 대한 경험, 세 번째 인생의 어두운 면을 일찍이 체험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성공의 비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더라. 이게 두 번째 싸움이고, 세 번째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이 싸움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혈과 육체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혈과 육의 싸움은요, 그 싸움이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이 국방이 얼마나 이 무기들이 발전했는지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 안에만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잘 뭐 아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그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없어요. 6.25 때만 해도, 뭐 저는 6.25를 겪지 못했지만,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나라 변변한 무기란 것도 없어서 속절없이 그냥 불과 보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밀려갔던 그런 나라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된 흑표라는 전차 있어요. 탱크라고 우리죠 말하는. 얼마나 성능 뛰어난지요.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에이브레임 탱크라든지 뭐 이런 다른 나라의 이 무기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성능 면에서 그런,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그런 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는 흑표 소용이 없어요. 흑표 아니라 요새 우리가 또 새로 만든 비행기도 있잖아요. KF-15인가 하는 거, 그런 것들. 영적인 싸움에는 그런 것들이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무장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11절의 중간에 보니까 의로 무장하고 경건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무장하라. 영적인 싸움에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요, 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닥칠 수 있어요. 저주세 괜찮아요. 혈과 육의 싸움에서 저줘도 괜찮아요. 그냥 혈과 육의 싸움, 그거 자존심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좀 이를 깔고 해서 이기면 좋아요? 까지 끼끼 덤비고 있어요. 내가 이겨먹었지 뭐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잘했다. 네가 혈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러겠어요? 책망 안 받으면 다행이지. 혹시라도 교회 안에 지금까지 혈과 육의 어떤 싸움, 거기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겨먹었던 생각이 나면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저도 괜찮아요. 뭘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 그 자존심 정말 표치네. 운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추월하는 꼴을 못 봐. 어떻게 하는지, 그거 뭐 하려고 해요, 도대체. 우리나라 요새 차들 좋아가지고요. 그냥 밟으면 밤새는 나가지 못 밟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7영과 7별을 가지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데 따르면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셨겠지만 쟤 누구니? 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됐죠, 뭐가 더 필요해요? 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며요. 내 사람이에요. 그거면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피하는 것은 도망치다, 멀리하다라는 뜻이 있다면 싸운다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 노력하다. 또 운동 시합에서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운동 시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나니 이런 말이죠. 운동하는 사람은 어떤 목표가 져요? 내가 오늘 요번에 시합에 참여하는데 그런 선수는 못 따요. 메달 못 딸 값이라도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금메달. 그런 각오로 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싸운다. 반드시 금메달. 신앙의 금메달. 내 기도에는 금메달. 성경 말씀의 금메달. 예배의 금메달. 아멘을 안 해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죠. 오늘 바울은요, 싸우라고,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칼과 단창과 큰 방패와 엄청난 체격으로 완전 무장된 골리앗 앞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돌멩이 하나 들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래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가 싸우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죠.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관계없이 싸우면 내가 싸워야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싸운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가 우리 은퇴 및 임직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길 거기 때문에 미리 우리 임직자들 또 함께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번째 대지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신앙적인 면에서만 우리의 사람을 생각하기 쉬워요. 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기도하고 하면 되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틀리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그러나 사람을 생각해 보죠.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싸울 건 싸우고 그러면 되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것은 단지 직분자를 부르는 그 이름이라기보다 먼저 사람됨에 대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교회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먼저 예전에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본주의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직분보다 먼저 사람, 우리 임직을 앞두신 분들 직분보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 이전에 먼저 사람, 장로 이전에, 권사 이전에 사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하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대단히 귀하고 존중해야 될 직분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딱 두 종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이 좋든 나쁘든 그 사람 뭘 신경 쓸 게 있어요. 우리가 신경 쓰지. 예? 아무 교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뭐 좀 섞어봤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과 한번 좀 섞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소금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에 빛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에서 그냥 믿음만 좋으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럼 되지. 뭐 세상 바라볼 거 있나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은 우리에게 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분자들에게 신앙은 기본적인 거겠죠. 뭐 믿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일 테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한다면 우리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인격적이어야 되겠어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의 됨됨이, 뭐 초기에 말한 된 사람이랄까요? 사람의 됨됨이. 하지만 한자의 뜻을 좀 풀어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격자는 바로 잡을 격자입니다. 바로 잡을 격. 항상 먼저 자신을 바로 잡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가지고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주님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인격이란 뭐냐? 먼저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또 되겠죠? 이 격자는요, 재미있는 한자예요. 우리 한자대로 풀이하면 재미있는데, 격자는 나무 목자와 각각 각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무는 한 그루라도 나무고요, 숲을 이뤄도 나무예요. 오늘 인격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때 나됨도 사람이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것도 중요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누가 볼 때는 눈치 보고 또 뭐 이거 하느라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한결같으면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 직분자들 분들, 우리 인격적인 직분자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인품이에요. 인격과 좀 차는 인품. 인격을 만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품인데, 인품, 이 한자도 마찬가지. 인품의 품자는 입구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품격을 볼 때는 간단해요. 그 말하는 것 세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임직을 앞둔 분들, 우리 말, 언행에도 힘쓰시기를 바라고,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 상식이라는 게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이게 재미있네요, 정의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상식, 이렇게 좀 상식이 통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회의들도 보면 회의에 회칙을 만들거든요. 회칙을 만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회칙 쫙 하고 그 다음에 빠뜨린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통상 관리에 따른다. 통상, 상식적인 데 따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상식을 자꾸 배제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 이런 것들 아니면 좋겠다. 또 임직자들은 서로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제가 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임직자는 서로를 존중해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상대를 평안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리교회 임직식 때 축사를 맡아서 그 축사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했어요. 거기도 6명을 세웠더라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7분을 세우는데 거기는 6분을 세웠어요. 그런 말씀을 했죠. 도시의 큰 교회들은 6명, 7명, 뭐 숫자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골의 형편상 6명, 7명이 임직한다는 건 대단히 그 귀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를 볼 때 7분의 2분의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만 정말 힘을 합해서 일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이거 뭐 이제 나는 그러면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임직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합력해서 우리 김화중앙교회를 세워가시자고요. 아멘. 서로 돕고 도와주는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괜히 그냥 자존심 상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돕고 도와주고 얻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도움이 필요한 시대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인가 의정부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손자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기념 또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나오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그래 두 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고 받고 그게 일이에요. 나 혼자서만 뭐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서도 안 되고 너만 다 해라 할 것도 안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돕고 돕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임직자들이 일하신다면 우리 김화중앙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이 말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심 앞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또 살아갈 것인가? 에이, 뭘 그렇게 또 심각하게 적당히 그러지 마세요. 적당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적당한 신앙생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열심히 뜨겁게 해야 된다고. 임직받는 분들도 물론이지만 우리 다른 모든 분들도 뜨겁게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적당히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럴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임직자들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왔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또 물어보면
여전히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끝까지 싸우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 분 장로님, 또 또 5분 권사님 이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몸된 기마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